하셨나요? 막 교회 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나요? 대답들이 현찮으신 것 같아. 막 그냥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봐 보세요. 특별 새벽 기도에 며칠이나 참석하셨어? 네?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뭐든지 넘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넘치는 시대에서 우리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술잔 가운데 계영배라고 하는 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술을 따를 때 70%가 되면은 그 이상이 되면은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잔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너무 가득 채워가지고 이게 그 술 취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정도 70% 정도만 잔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 60, 70년대 때는요, 모자람의 시대고 또 고통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넘쳐서 고생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절제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성에 대한 형벌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틈을 노리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돼지들이요, 인간들에게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고 잘 먹는 사람을 향해서 참 돼지같이 잘도 먹네 그렇게 말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것이 돼지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7, 80% 정도 차면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하니까 억울할 만하기도 하지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자는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플 때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 사실을 다른 동물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사자가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알면은 안심하고 이 사자들하고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만약 사자 같은 맹수들이요, 우리 인간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프리카 초원은 아마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곧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끝없이 먹잇감을 죽이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이렇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엇이든 차고 넘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든지 넘쳐서 문제인 과잉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절제라는 덕목을 소지하지 않으면요, 그 넘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절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탓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어느 때보다도 절제가 어려운 시대인 까닭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성령님의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되고,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에 온전히 맺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합니까? 물론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요구돼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돼요.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감정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하면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리 부자가 되고 사업 잘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감정을 절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의 말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이요,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SNS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카톡이라든지 옛날에 그 트위터라고 하는 X,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이런데 텔레그램, 이런 곳에 가보면요, 저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는 말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글 쓰고 싶은 거, 댓글 달고 싶은 거,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요,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침묵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 감정과 우리들의 입술, 말과 이 탐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깊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기도 안에 자족 훈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 때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아침에 나가면은 하얗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나를 꼭 그날만큼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걸 막 창고에 쌓아두고 이튿날을 위해서 또 뭐 열흘치 식량을 위해서 갖다가 쌓아놓고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모아다가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내일까지 가면요 모두 썩어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요 이런 말씀을 어기고 자꾸 많이 갖다 걷어서 썩어서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광야 훈련은 자족 훈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 훈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을 양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기르는 것이 광야 훈련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훈련이 너무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아다가 곳간에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 훈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절제, 즉 감정을 절제하고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물질적인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이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내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라야 비로소 절제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이 사사시대가요 폭력과 타락이 난무하고 자기 통제와 절제가 안 되는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둘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절제가 안 돼서 혈기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옳은 이야기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난폭한 그릇에 담겨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녹음기 틀어놓고요 한번 서로가 하는 말들을, 싸움할 때 하는 말들을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서 그걸 다시 들어보면요 틀린 말 하나 없을 것입니다. 주옥 같은 메시지가 이 부부싸움 가운데 담겨 있어요. 부부싸움할 때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주장을 펼쳐요. 그러다 보면 틀린 말, 잘못된 말을 해서 상대방을 격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다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지 않고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단지
정말 그 옳은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배우자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쭉 보면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질투의 화신이 돼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보다 못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낸 충성스러운 아버지의 부하인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설득력 있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이요 아들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았다 요나단아,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내가 걔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에 사울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읽어요 같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여러분, 사울이 이 짧은 창을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앞에서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칼을 빼가지고 단창이죠, 이 짧은 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집어 던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자기 아들 앞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죽이지 않겠다 그랬는데 몇 구절 지나자마자 창을 던지는 모습,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울이 자기 아들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그를 충동질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령이 충동질할 때 거기 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악한 영은 자꾸 내 속에서 거슬리게 하고 자꾸 정말 악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사울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요, 영적으로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울이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통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사울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을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힘,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요,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형 비리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 뇌물을 받으면은 이게 불법이고 이거 받으면 감옥에 간다,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자리에 불륜 저지르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불륜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륜이 결국 가정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까지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불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악령이, 자꾸 죄가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그걸 통제할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평생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많든지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들을 정도로 그 인기와 신뢰가 대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요,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절제하는 일,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8,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떠받드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들러리 역할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절제, 자신의 자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자기 통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해도요, 절제할 줄 모르고 여기저기 천방지축 돌아다니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누가 축혀 세우고 떠받든다고 그래서 그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절제할 줄 알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떤 때는요, 그가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만 가지고도요,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을 사도 바울이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 고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육체의 심각한 질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른 사람들 병은 다 그를 통해 고쳐주셨는데 그의 병은요, 바울이 엎드려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런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육신의 고통,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에 있는 안질이라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 아무리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내 가십니다, 이것 좀 쑥 빼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고 많은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절제 훈련의 장치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셨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가운데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데도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난감한 고통이 우리를 겸손과 이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그 눈, 그것이 바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성을 갖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절제의 사람은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원래 절제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훈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가슴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면 도로 옛 모습 그대로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예배를 보면 꼭 이런 영국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눈물을 흘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혈기 부릴 대로 다 부려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또 죄송한 마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훈련해야 돼요. 나의 결점이 뭔가를 알면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겠다, 그 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쓰러울 정도로 고된 훈련을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잠자고 싶은 거 다 잠자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 그 절제의 힘은요, 내가 이 힘든 훈련을 잘 소화하면 나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다는 목표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탐욕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목표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라는 칭찬과 함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우리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선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절제가 내 안에 자리 잡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절제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절제인데 아버지, 절제할 줄 모르고 질주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 입술, 말을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